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룻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룻기를 보면은 룻기의 시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본래 어디서 살았냐면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성경 지식을 올라가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러면 이분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 단계 좀 더 높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게 마치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에 가 살 때 제가 성경을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큰 아들 장가 보내고 둘째 아들 장가 보냅니다. 그래서 큰 아들 말론의 부인이 오르바가 되겠고 둘째 아들 기론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 식구가 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서 이제 네 식구가 갔죠. 네 식구가 가서 이민 가서 두 명의 자부를 얻게 됐으니까 네 식구가 여섯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불행한 사실은 경제적으로 윤택했는데 결국은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이 가정에 남자가 셋, 여자가 셋이었는데 남자 3명이 죽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좀 안타까운 사실이 어떤 사실이었냐면은 이 미국에 이제 올림픽 길이 우리 코리아타운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길이고 이 8가 에이스 스트리트가 굉장히 유명한 길인데 거기에 정말 이민 와서 빈손 들고 냉면집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냉면집에 자주 갔죠. 근데 그 집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이 장사가 잘 됐는데 글쎄 이분이 이제 한국을 오래간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나간다고 이 식당 좀 청소하고 문 닫고 나간다고 식당을 날 아주 대대적으로 청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 꼽는데 젖은 손으로 꼽아가지고 감전돼서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게 빈손 들고 와서 그 식당이 보통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좀 살게 돼가지고 고기에 나가서 이 두고 온 식구들한테 좀 효도하려고 나가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처럼 타지에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슬픔이 배나 더한 것이 고향이 아닌 다른 타지에서 죽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이 큰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식구만 나온 거죠. 그 나오미 시어머니와 큰 자부 오르바와 작은 자부 룻이 이렇게 세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나오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빈털터리가 돼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돌아가니까 고향에서 틀림없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래 잘 산다고 갔다가 말이지 이게 뭐냐 말이야. 당신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어. 당신 도대체 어떤 여자야? 뭐 동네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오미에게 별별 손가락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그렇지 왜 고국을 떠나? 뭐 이러면서도 이 나오미를 같이 괴롭게 할 수가 있죠. 나오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 문제는 두 자부가 문제예요. 이 오르바 룻이 다 모함 여자인데 이 여자들을 이 아기도 낳지 못한 여자들인데 이 뭐 손주들이 낳았으면 몰라도 손주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들을 베들레헴에 데려간다. 유대인도 아니고 모함 여자를 데려간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자기네들 민족성이 강합니까?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는데 이 이방 여자, 이 모함 여자를 데려가서 이 모함 여자들이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고 차별을 받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나한테 너무 잘했고 죽은 분들한테 시아버지한테도 잘했고 너희 남편들한테도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 친정 부모한테 돌아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아부 룻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한 말이 이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저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제가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죽는 것 외에는 이별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죽는 것 외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에게 벌의 벌을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응?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는 것 외에는 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 할 말이 없다 생각하고 말을 거기서 멈춥니다. 룻이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근데 룻도 대단한 결단하는 거죠. 이방 여자가 이 베들레헴에 가서 얼마나 차별과 천대를 받겠는가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마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수르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 고쳐달라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그 밖에 다른 것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또 부르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방 사람들 개, 돼지 취급했단 말이죠. 룻이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거죠. 참 또 빈터터를 가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 이런 책임도 지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하고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수원법, 레비레이트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끼고 사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8장에 보면 느닷없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 나오죠.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큰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큰아들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근데 엘과 다말 사이에 자식이 없이 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시동생인 오난이 이 다말하고 관계를 갖지만 자식이 없이 또 죽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말은 과부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거하게 되고 유다는 또 자기 땅에 거하게 되겠죠. 베들레헴에. 그러다가 유다가 어느 날 이 창기를 만나서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그 창기가 바로 누구였냐면 자기 큰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창기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창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바로 시아버지 물건이었고, 그리고 관계를 가진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근데 왜 이 일을 해냈냐?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모든 재산이 남성에게 이같이 전달이 된 거죠.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조상적도 받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비레이트라는 법이 신명기 25장에 수혼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시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게 하는, 또 가까운 친족이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수혼법이 이스라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큰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 집안에 자식을 남길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면은 그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큰 부자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따라온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여자인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 자리를,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자기 며느리 룻한테 그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한테 이런 얘기해요. 오늘 너 나달을 집으러.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추수하고 나면은 절대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 나닷을 주워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 추수할 때 나달 떨어진 것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나달을 주워다가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죠. 이같이 룻이 헌신을 했어요. 그런 룻한테 나오미가 말하기를, 너 오늘 시녀들을 많이 데리고 추수하는 데 나타난 남자를 봤냐? 네, 봤습니다. 그 남자가 보아스인데 그 남자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다. 오늘 저녁에 보리 추수를 할 터인데 너 그곳에 가서 이 보리 추수하는데 함께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자식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이방 여자 루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방 여인 루시, 예수님의 족보상에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어디 있어요? 또 그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정말 명문의 가문이 되어버렸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자고 말이에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처음에는 슬픈 가정이었어요. 남편이 잃어버렸지, 두 아들 잃어버렸지. 그리고 빈털터리로 이민 갔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손가락질 받았지. 근데 이 가정이 지금은 어떤 가정이 됐습니까? 명문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같이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축복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불행했던 가정이지만 결국은 어떤 가정이 됐습니까? 축복받은 가정이 됐어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했지만 복된 가정이 되고 지금 복이 있는 가정이지만 더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되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몇 개의 계명이 나오냐면 613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365개는 뭐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뭐 하라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그 합쳐서 613개가 돼요. 근데 613개 중에서 하나님이 꼽은 게 뭐냐면 10개를 꼽았어요. 10개를 선택했습니다. 10개는 틀림없이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이 나와요.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해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1계명서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은 다 누구와 관계된 계명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럼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5계명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성경을 딱 펼쳐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에는 하나님이 꼭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의 이름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등장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계명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인간과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5계명,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 5계명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얻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황금색 옷을 입었어요. 중국 황제는. 우리 조선왕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황금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색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입는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교가 입는 옷을 사병이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웃으는 얘기지만은, 내 친구 하나가 1972년도에 얘가 공군에 입대했는데, 얘가 무슨 멋이 들었는지, 이 장교가 입는 그 기지로 군복을 입고 가다가 헌병한테 걸려갖고 아주 호되게 맞았어. 이 쫄병이 말이야. 어떻게 장교가 입는 옷을 입는다고. 그래갖고 그 맞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걔보니까 한심해. 야, 사병이 사병답게 놀아야지. 무슨, 하여튼 간에 이같이 왕이 입는 옷이 있고 같이 백성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는 말씀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사람한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한 번만 예외가 돼요. 그것이 어떤 데 예외가 되냐면은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님한테만 이 말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는 경외라는 말이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데 그 예외는 부모님한테만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님한테 예외가 되느냐?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출생할 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해서 우리를 창조했느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일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요 경외라는 말이 누구한테만 해당되느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 엄격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만약에 자식이 되게 하나 부모를 밀쳤잖아요. 그 당장 죽여야 돼. 그 자식은 살려두면 안 돼. 죽여야 돼. 출애굽기 25장 17절에 가서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죠. 무조건 죽여야 돼. 저주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18절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화를 하나 들어요. 어느 아들이 술 잔뜩 취했어. 제정신이 아니야. 술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행패를 놓고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 자식이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 죽이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부모님을 해하거나 부모님에게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부모님에게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버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 적어도 자식은 부모님이 뭐냐?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동력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이같이 해하거나 불순종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러분과 제가 불경하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에게 불경하는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불경하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구체적인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히브리어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란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야. 여기에 반대말은 칼날, 그건 가볍게 여긴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의 말을 여러분과 저는 무겁게 여겨야 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무겁게 여겨야 돼. 무겁게 여긴다는 거,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우리 남신도 여신도가 주신 선물을 보고 그렇게 크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부 예배 때는 우리 시온성가대 분들이 이 선물을 받고 그 즉시에서 까봤어. 까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야.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 정은지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정은지 안수 집사님의 아주 데리고 있었던 후배가 쌍봉을 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은지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좋은 물건 좀 싸게 구입할 수 없냐 하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이 공장에서 직접 올라온 아주 따끈따끈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하는 시간인데 글쎄 그냥 시온성가대가 그냥 까봐가지고 좋으니까 야 좋다 이러고 막 떠드는 거야. 근데 광고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렸다가 이젠 그만 좀 하더라고. 그랬더니 절 쳐다보니 딱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했지. 우리 시온성가대가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겼다. 그게 무겁게 여기는 거야. 목사님이 그만 떠들어.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한 게 이게 무겁게 여기는 거야. 내가 조용히 하라는데 계속 떠들지. 그건 제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쉐키나 영광에서 나온 얘기예요. 영광. 쉐키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영광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카베드고 하나는 독사예요. 독사. 카베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 독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입을 열어서 부모님 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두 번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입으로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잘 알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오셀로, 맥베드, 햄릿, 그리고 리어 왕이에요. 근데 리어 왕을 보면은 이 리어 왕이 80세가 됐을 때 자기가 왕자에서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리어 왕이 딸만 셋이 있어요. 딸만. 근데 이 딸한테 이제 재산을 주려고 그러는데 큰딸 콘넬리한테 3분의 1, 둘째 딸 리건한테 3분의 1, 셋째 딸 코델리아한테 또 3분의 1. 이렇게 셋을 3등분해서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딸이 셋이니까. 그래서 이제 큰딸을 한번 주기 전에 불렀죠. 야, 큰딸 코넬리라,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빠, 그 말이라고 하냐? 난 아빠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나는 아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일단 3분의 1 재산을 줘버렸어요. 둘째 딸 리건을 불렀어요. 리건도 똑같아. 아이고, 제가 아빠 사랑하는 거요.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빠 마음을 감동시켰어. 3분의 1 줬어. 셋째 딸이 코델리아한테 너 아빠 사랑하냐? 그랬더니 코델리아가
물론 제가 아빠 사랑하죠. 아빠 사랑하는데요. 저는 또 아빠도 사랑하지만 제 남편도 제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남편도 사랑하고 또 제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리어 왕이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이 코델리아 셋째 딸이 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이렇게까지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코델리아는 프랑스 왕인한테 이제 시집 보내버리고 코델리아에게 줄 3분의 1 재산을 큰딸, 둘째 딸에 나눠줬어요. 결론적으로는 큰딸이 아버지 재산의 반을 차지했고 둘째 딸이 아버지 재산의 반을 차지했어요. 이 리어 왕이 내가 한 달은 큰딸네 집에서 또 다른 한 달은 내가 작은 딸네, 둘째 딸네 집에서 지낸다. 그리고 지낸 거야. 큰딸네 집에 가서 한 달 지내다 둘째 딸네 집에 한 달 지내다. 어느 날 큰딸이 지겨웠어. 아버지가 오는 게. 친정 아버지가 오는 게 지겨워. 둘째 아들도 집이었어. 폭풍우가 내리치는 날 아버지 내쫓았어요. 아버지가 폭풍우가 부는 날 딸네 집에서 쫓겨났어. 폭풍우 맞으면서 이같이 길을 걷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 저는 지금도 그 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감사가 없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찌른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아버지의 가슴을 찌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의 구체적인 게 뭐냐? 전 구체적인 거 요셉을 통해서 보겠어요. 요셉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요셉의 훌륭한 아들 5가지를 제가 얘기할 텐데, 첫째는 요셉은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아버지가 너 색동옷 입으면 내가 참 좋다. 색동옷 입었어요. 둘째, 요셉은 아버지가 너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 할 때 끝까지 가서 갖다 줬어요. 셋째는 요셉은 아버지에게 물질적으로 봉양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모든 곡식을 다 공짜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올 때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 링컨 리무진, 캐딜렉 리무진을 보냈어. 그거 타고 왔어요. 왜냐하면 왕이 타는 마차를 보냈거든. 제가 이제 우리 한신교회 와서는 내가 안 했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다 가족끼리 앉으라 그래. 그날은 줄줄이 가족이 앉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분만 계신 게 아니라 큰딸, 작은딸, 아들 앉히는 거야. 다 앉혀. 그다음에 내가 설교 요쯤 되면은 자식들 일어나라 그래. 그럼 일어나. 그다음에 제가 시키는 게 있어. 지갑 빼. 그럼 다 지갑 빼. 안 빼면 안 되잖아. 지갑 빼. 지갑 열어. 그럼 지갑 열어. 돈 빼. 돈 딱 빼. 옆에 있는 부모님께 드려. 그럼 다 드려요. 날이 알았어. 옆에 누가 계셔? 아버지 계시지? 딱 빼가지고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구체적으로 뭐요? 물질로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참. 받으려고만 들어. 여러분들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드릴 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봉양하고, 요셉의, 제가 이제 첫째는 요셉이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린 게 기쁘게 해드렸다 그랬어요. 순종했다 그랬어요. 물질로 봉양했다 그랬어요. 네 번째가 뭐냐? 요셉이 출세했어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아버지가 저절로 올라가. 자식이 잘 돼야 돼. 그것이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끼리 우애했습니다. 형들이 비록 요셉을 팔았지만은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우애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7명이 7남매가 한꺼번에 자라나다 보니까 제가 둘째인데 형하고도 좀 다투게 되고 동생하고도 다투게, 우리 형제들이 7이 한꺼번에 자라니까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 그건 저는 잊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뭐가 행복하냐?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근데 바로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요셉은 효행의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가지를 했어요. 5가지. 첫째는 기쁘게 해드렸고, 두 번째 뭐예요? 순종했고, 세 번째 물질로 봉양했고, 네 번째는 출세해서 아버지 기분을 올렸어. 다섯 번째는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부모님께 감사하고 봉양하는 가정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피톤치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피톤치드. 피톤치드는 나무에서 나오는 향내가 피톤치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림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살림욕을 하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기가 여러분과 저를 기분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톤치드가. 근데 이 나무에서 나는 피톤치드는 우리들에게만 이같이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나무 자신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피톤치드가 나는 나무는 벌레가 못 들어와요. 그 나무를 공격 못해. 진드기가 공격을 못해. 그래서 그 나무가 피톤치드를 내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가정은 피톤치드가 나와.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감동을 시켜요. 여러분들, 내 부모를 저 따라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